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인트하우스 유후인의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베이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가요?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던 위치에 올라갔을 때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상 이상의 돈을 벌 때도 행복하고요. 또 정말로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가질 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급 자동차를 사게 되거나 혹은 넓은 정원에 아름다운 집을 가지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의 총합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무언가 정말 소중한 또 소망하는 것을 가졌을 때의 행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행복은 그다지 길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를 가지면 또 다른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성공적인 자리에 올랐을 때는 남들의 부러움도 있었지만 실상 그 내면에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왕관의 무게를 고민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나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그것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녀들과의 행복한 시간들, 또 가족들과의 의미 있는 그런 여행들, 또 사소한 정담이 오고 가는 그런 식탁에서의 대화, 뚜렷이 그게 뭐가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렇다 할 건 없지만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행복을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개인의 삶에 행복을 선물해 주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는 한 사람의 행복의 척도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계도 우리의 인간의 시간에는요,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함께 있지만 오해와 불신으로 그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들과의 만남을 더더욱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은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의 척도이고 인생의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하고 인생의 완벽한 전환점이고 변하지 않는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들꽃 한 송이를 발견하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요. 수분 동안에 우리는 그 꽃 한 송이를 통해서 치유와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치유와 행복의 계속성 또는 영속성을 가지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보호와 또 평화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분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창조주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확신컨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암과 지식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고 관계를 만드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신뢰의 관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실제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기도 한데요.
한 빌라도의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바가 있습니까? 빌라도의 보고서,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죠. 기원 후 26년에서 36년, 우리가 빌라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기 고대 로마 시대의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죠. 우리는요, 매 예배 때마다 이 사람을 저주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러죠. 아마도 이보다 치욕적인 이름이 역사에 없을 것 같아요. 2000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매주 온 지구상의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저주를 퍼붓고 있으니 정말 그 이름 하나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 빌라도의 보고서에는 메시아 시대 법정에서 만들어진 공문서가 있습니다. 현재는 터키의 성 소피아 성당, 사원이라고도 하고 이곳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문서의 존재 여부의 신빙성을 떠나서 성경 안에서도 빌라도의 내적 고민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을 하기도 하고 손을 씻기도 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내적 고민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은 그를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런데 예수에게서 어떤 법적인 죄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군중들의 밀란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랬던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이 공문서 안에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해요.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는 잠시 동안의 만남을 통해서이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불행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빌라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확정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손을 씻고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빌라도와 같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깊은 정보는요,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물으면 55개 이상의 이름이 나온다 그래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 목자, 이런 등등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는 이름 하나는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번역이 바로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이 바로 그리스도이죠. 정확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the anointed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오랜 예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성취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천 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증언들이 있지만 좀 주목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분이 예정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0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라고 하죠. 노예의 인생에서 자유함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한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이에요.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는 거예요. 그런 처방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 사건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언자 이사야는요, 기원전 8세기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예언하며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 가운데 계셨다는 증거는 성경 안에 차고도 넘칩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탄생한 분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랜 계획 가운데 그 예정 가운데 계셨던 분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본체로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입은 인간의 삶과 마음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사람이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말씀 그 자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죠.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 이야기,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때로는요, 이 로고스라는 말이 이성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말씀 그 자체였다는 거죠. 말씀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 그분은 성령으로 현재하신다라고 합니다. 현재하신다. 성경에서 영어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는요, 르하흐 또는 그리스어로는 푸뉴마,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것은 숨, 우리가 쉬는 숨 또는 영, 스피릿,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의 한 인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은 창조 때도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현재를 느끼고 체험하며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의 만남은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합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하십니까?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과의 깊은 믿음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어울리는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